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다듬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평생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을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서를 펼치게 되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전도서는 독특한 책입니다. 어쩌면 잘못 읽고 생각하게 되면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다.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의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어찌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가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유는 헛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장 헛됨이 없는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게 되면 속기 쉽습니다. 속아서 살게 되면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토포사는 말인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나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2절부터 8절까지는 14가지의 상반된 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보게 되면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홀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의 인생에는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시간만을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긍정적인 시간들과 부정적인 시간들이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정적인 때도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가?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행복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여기에 멈추었으면 좋겠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빨리 지나가지 않는가? 왜 끝이 보이지 않는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행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여기 멈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든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고통의 때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때가 내 인생에 사라지고 없어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기쁨의 때와 고난의 때가 교차하는데 그 고통의 때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인생에 고통이 일어나는 목적을 모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 고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굳은 날보다는 비 오는 날보다는 맑은 날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추운 겨울날보다는 꽃피는 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 우리 관심이 많은 것이 추위가 찾아오면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태풍이 불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때가 있고 긍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때는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나쁠 때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때가 있다는 사실, 그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에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범사에 무엇이 있고 기한이 있고 그랬습니다.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이 있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어느 누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만큼 머물 것인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만 이 땅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우리 시간에는 항상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때가 교차하고 그 모든 긍정과 부정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려움의 때도 극복할 수 있고 긍정의 때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 인생에는 첫 번째는 때가 있고 목적이 있고 마침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때, 목적, 마침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게 되면 속아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내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어려움이 오면은 극복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졌다면은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때와 목적과 마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때, 이 목적, 이 마침표를 알면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인생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을 누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어떤 말입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즐겨 불렀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세. 그런데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누리고 즐기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그것을 감사하며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맑은 날은 운동하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뒹굴 수도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있기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눈을 보기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즐거워하고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철회 때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하시는 분들은 수고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생명이 그렇게 귀중하다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즐거워하며 누리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보람되게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나이가 90이 넘도록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짧게 살았지만은 기쁘게 60세를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감사하며 비록 단명했지만 그 삶이 복된 삶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이유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고통과 원망과 염려와 불평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즐겁게 사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책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과 염려하는 사람은 시간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불에 태운다고요.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 시간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5만 원 지폐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귀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시간도 아니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을 즐거이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삶을 누리십시오. 한 번 더 할까요? 즐겁게 사십시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이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즐기고 누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뭐 하셨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규수 권사님이 이런 말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바람이 한 불면은 고기가 잡힐 것인데 바다가 바람이 불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옥토를 가꾸기 위하여서 때로는 구름과 비와 번개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 그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을 가꾸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목적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래 참 되는 게 없다?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손길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고통의 때, 아픔의 때, 어떠한 때라도 그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때,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때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밝은 색만 가지고는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색도 필요한 겁니다. 명작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명품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불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얼음이 가기도 합니다. 어두운 색깔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사용하시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게 되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긍정적인 때, 때로는 부정적인 때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이번 십자가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에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밝은 생명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노래 잘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이 들이는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한 일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요, 나를 다듬는 인내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는 맑을 때나 때로는 비가 올 때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주님께서는 평가할 날이 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지혜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점검해 보십시오. 특별히 힘 닿는 대로 선을 행하십시오.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미루지 마시고 행하십시오. 미루는 신앙은 자신의 삶에 마침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신앙입니다. 불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의 인생을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누구를 부르실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천년만년 살 줄 알았습니다.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고 선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못에 물이 나쁘면 고기가 다 죽어갑니다. 누가 이 연못의 못을 맑게 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병든 사회를 구합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하는데 여러분, 이 병든 사회를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실 때에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는 이 박물 장수들이 팔로 막 다녔어요. 그때는 여간이 없었습니다. 가다가 그분들이 밤이 되면은 누구 집이나 가서 자고 그랬어요. 밥도 나누어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병든 사회는 우리가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손해보고 삽시다. 선하게 살고 양보하게 살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라도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거루터기가 극동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점검하고 하루하루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끝이 있습니다. 행복, 건강, 목숨, 재물, 모든 것에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마침표를 주셨는가? 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위하여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않기 위하여서 이 땅에 마침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불행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성되는 인생은 일시적인 그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때야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말은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그때 당시는 우리가 보는 이런 거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서 보는데도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확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 시험이 왔구나, 아픔이 주어졌구나, 완벽하게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일들이, 왜 내게 병이 생기고 내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천국에서는 다 밝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긍정의 때, 부정의 때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때가 있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마치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푸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는 것이 아깝습니다. 오리를 가라는데 심리까지 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것이다. 왜 그럽니까? 비밀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 이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선을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